예수님의 교회에서조차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가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성경 중심의 집단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가르침은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는 가르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됨은 바로 각각 개개인의 성향과 성격 그리고 이념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명저 아래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한 영광과 존귀함 그리고 그분을 향한 찬양만 가득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의 중요성이 사람에 의해 평화되고 훼손될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로 그런 말씀에 근거한 생활이 뒷받침되어야만 교회는 성숙해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곡되어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드러나고 시스템이 혁신되고 전략과 전술이 상승할 때 교회는 서로의 생각과 주장이 일어나고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분열과 다양성은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가져오는 필연적인 기결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분리와 분할은 섬김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표본일 뿐입니다. 기도와 전도 그리고 말씀은 모두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지 사람의 영역에서만 구별될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한 몸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같은 의미와 본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분열과 분단은 본질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식과 내용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과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그들 가운데는 말씀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말씀보다는 상호 교류와 공동체의 즐거움과 희락을 중요시하는 관계 중심의 회복을 주요 테마로 설정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을 끌어들여 코이나니아로 해석하거나 어렵고 힘든 길보다는 쉽고 빠른 결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때로 조직의 불가피한 조치와 혁신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 중심으로 복귀하는 것이 순리이며 필요한 절차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퇴보하는 듯 하나 점차로 말씀은 왕성해지고 조직은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이며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 중심 사상이 유지되고 있을 때 생성되는 가치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접근한 코이노니아 이미테이션은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엔저이로 연결되는 룸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테마들은 모두 승리자와 패배자,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 소극적 참여자와 적극적 참여자 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볼링이나 족구, 축구, 산행 등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들은 사람이 만든 승부가 있는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승부가 있는 게임을 통하여 즐거움과 카타르시스 등을 느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라고 무조건 코이노니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한 즐거움과 휴락입니다. 성취와 땀입니다. 그러한 집단적 행위로서 그들의 관계 회복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의 역할은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스포츠 경기, 글쎄요. 아직도 추도 보지도 듣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가 존재할 수 없는 필연적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을 통하여 복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 내용은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는 하나의 영화적 가치로서 살아있을 뿐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의 특징은 사람이 서 있는 곳을 결국 어둡게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서 있는 곳을 항상 밝게 비춘다는 의미에서 전혀 다른 상반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엔조이는 놀이문화, 식사, 외식, 뷔페활동, 그리고 노래방, 세상에 온갖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코이노니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급발진을 일으키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오염원은 항상 세상적인 것에서 유래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죄와 흙으로 가득 차 있는 사탄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분도 단 한 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실험 도구들을 신앙적으로 나약한 우리들이 사용한다는 것, 그 자체가 죄성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가르치며 인도하는 일은 모든 생애를 통틀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물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오락과 유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러한 영역들을 키워나가려는 습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어떤 곳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완전한 곳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그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거나 잡음이 있다면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회개와 뉘우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거부한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뉘우침과 회개로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를 올리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상징적인 헌법조항처럼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는 웃고 있어도 망하는 집단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누가 우리 공동체 암일까요? 당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리고 아닙니다. 바로 저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의 해답에 따라 그 공동체는 말기암일 수도 있고 초기암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을 일으켜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성장과 열매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열려있는 탐스런 20개의 사과를 보고 행복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과를 다 먹고 나면 다시는 열매를 볼 수 없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바위 위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강가에서, 우물가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들에서 교회를 열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여인네 2사람과 함께, 때로는 단지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것은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겐 교회당과 같은 건물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겐 단지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녔고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현대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출발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치가 실제로 적용되고 실현될 때 교회 공동체는 바른 질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다고.